오늘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끔씩 권사님들 프로필 사진을 쭉 보다 보면요, 사랑하는 손주도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또 은퇴를 하게 되시고 또 교회 곳곳에 많이 섬기던 일들을 내려놓았던 권사님들이 다시금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손주를 돌보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손주를 등에 업으면 똑같은 20kg를 할지라도 묵직해야 좀 안심이 되잖아요. 아, 이 아이가 잘 먹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20kg 돌덩이를 얹으면 어떻습니까? 쌀을 20kg 지으면 어떻습니까? 엄청 힘들죠. 이처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될 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도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그래도 우리가 감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에 아무도 이견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때론 어떤 말씀들을 읽다 보면 이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월적인 사랑을 행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에게 막 은혜로 다가오기보다는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27절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좀 고정해 주시고요.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아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한 번 더 늘려주시면 어떤 대상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대상들을 보면 찡그러지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나마 조금 지킬 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뺨을 돌려대래요. 설마 때리겠나 하고 대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미 맞은 상태죠. 이미 한쪽 뺨을 맞았는데 한쪽 뺨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키기도 힘든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그런데 쭉 읽어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적잖게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은 누구도 한다고요? 죄인들도 한다. 기분 나쁘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좀 선이 넘은 것 같습니다. 죄인들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증오하지 마라, 원수에게 안갚음하지 마라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주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만한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부담의 영역을 넘어서 굉장히 불쾌함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하면요, 이 말씀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요.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돈 없는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라 하면 쉽지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시죠.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그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말하고 그 율법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니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의 뭐라 말합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내가 걸려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켜라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마음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저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첫 번째 이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잘 압니다. 그런데 임금은 왜 노하여서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를 다시금 감옥에 가둡니까? 그가 임금으로부터 받았던 자비,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 어떤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 보면요, 제가 좀 요약을 한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줄 것이니.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에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특별히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으로 악을 선으로 대하고 원수를 용서하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희생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뭐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랑을 자꾸만 잊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자꾸만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 그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누군가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단전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막 괴롭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아이와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그 아이에는 굉장히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아픔을 공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함께 좀 성장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오래된 아픔을 저한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자세하게 다루긴 좀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가정이 깨뜨려졌었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도망을 가셨는지 사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혼자 그 아이를 양육하기가 벅차서 그랬든지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에게 손찌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구타를 당하면서 그 아이는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삼촌네 집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삼촌의 집에서 구타를 당하게 되고 또 성적인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거의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 삼촌은 어떤 존재입니까? 증오의 대상입니다. 내가 힘만 있으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빛과 같은 그 한 줄기 하나님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도 원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생기게 되면 그 아이는 절대 회복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이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혹시나 좀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정말로 생각만 하면 조금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세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본성상 나를 괴롭히는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도 성이 안 차요. 대로 받고 어떻게 줍니까? 말로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에는 사촌 논사면 배 아프신 분이 별로 없네요. 사촌이 논사도 배 아픈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학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 우리의 본성으로 도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원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위해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분노는 내 마음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체도 같이 병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모함하고 여러분들의 걸 모욕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여러분들에게 독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죽여가는 그 모습을 보실 때 주님은 더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를 미움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 원수를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랑 상담하면서 야, 거창하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엄청 위로를 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도 좀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간혹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부모님이 다른 자녀를 사랑하면서 나를 미워한 그 아픔이 어른이 되어서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권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 아픔, 상처, 증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미움과 분노와 그 아픔을 내려놓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갈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내 안에 심령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제가 강단에서 좋아하는 찬양 너무 많이 말했지만 영생을 누리며로 가사가 바뀌었는데 저는 좀 별로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가사는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천국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서 뭘 우리가 소망할까요? 야, 이 영생을 맛보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마침내 주님 앞에 가서 참된 위로를 받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상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뭉글뭉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천국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 상황, 환경. 근데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은 지옥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잖아요. 마침내 심판이 되면 그들은 정말 영영 나올 수 없는 불못에 빠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함께 그 지옥을 맛보길 원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심령 천국을 맛보게 못하는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혹여나 미운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증오심이 생기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빚어질 거잖아요. 새로운 목사님 모시고 새롭게 교회가, 우리 교회 대동교회가 빚어질 텐데 그 일을 앞두고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제거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여전히 있는 데서 교회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의 시간, 1년 반, 2년 시간, 누구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전쟁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미움과 증오와 쓴뿌리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교회가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주님 앞에 제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원수를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원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님, 선한 것 내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것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자비롭게 베풀 만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오랜 분쟁과 다툼 속에 우리 가운데 맺혀있는 분노와 아픔과 쓴뿌리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빚어가는 일에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선함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마음이 내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시고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때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벅찬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본능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자비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를 행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때론 그 말씀대로 지키기 힘들어 눈물로 주 앞에 치셨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 그 희생과 그 눈물과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 해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신 말씀은 그 원수를 위함이 아니라
원수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고자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 우리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마음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부임하실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빚어지고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전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우리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빚어지기를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게 원수가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말씀은 너무나도 벅차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원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내 안에 모든 쓴뿌리와 미움을 제거하여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